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부분도 첫 번째 것과는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함께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주간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열방으로 보내면서 그 열방으로 보내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죠. 기억나시죠?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일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형태로 일하신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선택하신 그를 성경적인 윤리, 즉 도덕적인 윤리를 따라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간 그 백성들을 통해 선교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윤리, 그리고 선교에 대한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세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우리나라 언어적인 성경으로는 택함이 나중에 나오는데, 원어적인 부분에서와 영어 성경은 이 택하였다는 것을 먼저 나옵니다. 어순상.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지켜 공도를 행하도록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그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선교의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선택과 윤리와 그리고 선교는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를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에 가서 그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 선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도 똑같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택과 윤리와 그리고 선교적인 일을 감당한 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패러다임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선교적인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선택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선택됐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선택은 그들 안에 그들을 다루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에 대한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성경적인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을 위해 이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되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삼으시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 했냐?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루어지고 빚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인 길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10번이나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버려지죠. 그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던 그들의 습성대로 살지 말 것을 우선 얘기하죠. 애굽의 본성을 버릴 걸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고 여호와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윤리거든요.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 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윤리대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선교적인 백성 삼으시도록 하나님 의도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백성의 습관대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성경의 전반적인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게 우리가 선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적인 백성에 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아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오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구원에 대한 성격,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했다는 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교회를 찾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입니다. 그들은 선택했을까요?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직장생활 속에도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나? 그럼 나만 선택했나?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선택해서 그런 윤리를 따라,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서 선택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선교적인 삶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해를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즉 선택돼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즉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를 선택하신 게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게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거라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윤리를 따라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길로 초대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소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택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할렐루야 막 자기만 좋아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장님이 자동차 신차를 만들어가지고 신차 만들어서 참 좋아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것만으로 좋갖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를 만든 목적과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너무너무 좋고 사용에 편리하고 값싸고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그 편의를 누리도록 공개해야죠. 그러기 위해 연구 안 가네요. 그냥 창고에만 쌓아놔 그냥 보기만 해. 그거는 차를 만든 목적 자체가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드는 상태로만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윤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가까운 가족들이는 그렇게 말해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죽어라고 그냥 말 안 들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선택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뭘 보여줘야 되냐, 선택됐다고 하는 뭘 보여줘야 되냐,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그들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못 보여주고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저들에게 잘 안 보이고 있구나.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정체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나라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제공받지 못하면 그들 역시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실제적인 삶이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레슬리 뉴기백에는 반면에 구원을 집합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원을, 즉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집합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빨리 죽어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너무 재미가 없어요. 주님만이 최고요. 근데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나에겐 유익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왜? 내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방을 향해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 이방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당하는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는 그 자체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인 역할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 문제에 자꾸 봉착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선교적으로 봤어요. 내가 고통당함으로 매맞음으로 피 흘림으로의 여기에서의 구제나 또는 이곳에서 자기 아픔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매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간수장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런데 그 간수장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울이 도망갔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간수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교적인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인 거죠. 책임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도 발생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배워가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극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그러면 아이 하나님만 하시지 뭐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뭐 하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조차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해요. 이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요. 우리가 반응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요. 그런데 주권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다루심과 빚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로 선택받았다는 말, 그것은 결국 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택받았을 때 우리가만 잘 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열방으로 가야 될 그런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선교적으로 살아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렐루야. 난 이제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안 틀리세요. 예.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언 한마디 하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면 그 선교가 가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이제 뭐 나까지 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전 부흥 때는 뭐 집을 드리고 뭐 다 드렸어요. 온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내 은혜 받아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이요. 그 뒤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드린다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세요? 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했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될 때 그 선택받은 것으로 인한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은혜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 없이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선교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다 이루려 한다. 나 혼자로만 만족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들은 각자 일터에 돌아가서 그 일터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모르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면서도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가긴 갔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태양볕이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뜨거워요 그랬더니 박넝쿨을 준비해서 다 그늘지으니까 하나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밭에서 나온 박넝쿨이 얼마나 가겠어? 시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전 니느웨 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빛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너는 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느냐고. 이게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로 족한 거죠. 열방을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의도와 목적이 뭐인지를 요나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의 지극지극, 즉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입술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이 회개시키고 베옷을 입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런 선교적인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이라고요.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친밀함으로 알다라를 야다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거를 야다라는 쓰거든요. 동사를 쓰는데,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택했다는 말과 알다는 말이 우리만 다른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말은 택하였다는 것과 알다는 것이 야다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하였다는 말은 알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서 택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택한 백성이 성경적인 윤리를 따라 살고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되 지식과 정보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제 집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텃밭을 이렇게 보면서 금악이 잘났나 안 났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걸 더 사랑하냐고. 그래서 얼른 눈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강함과 약함, 부족함,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그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지는 게 온전함을 가르치세요. 50%, 50%, 70%, 30%가 아니라 온전함을 가르치세요. 지난 전체 컨퍼런스 때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 부드럽게 이루어진 일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저렇게 막 이런 상황을 하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그게 아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적에 가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자꾸 그런 거 우리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꾸 목적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5절 16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아버지께 들은 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경험한 거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종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구 관계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맺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1분만 잘 선택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잘 선택하셨는데 나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레슬리 니비기는 선교의 선택의 교리에 있는 선교적 본질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위한 선택의 내적 필연성. 왜 우리가 필연적이 돼야 되는지. 첫째, 선택된 공동체는 화해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알리고, 둘째, 선택된 공동체는 화해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하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역할로서의 백성, 이 보편적인 가치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은 그가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명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열망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행자로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는 대행자. 그래서 선택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선택받은 것에 대한 머물러 있어서 안주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저 양반은 안 선택해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모델이 돼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거 어떻게 살지? 환경은 어렵고 살기 쉽지 않죠. 예, 저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늘상 누구를 만나든 여기서 내가 어떤 선교적인 백성이 돼야 되지?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늘 주시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자기를 주님께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육체적인 소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실 말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일터로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선교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